새벽 기도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 월요일 아침 이렇게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있는데, 욥의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은,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7 아들의 딸 셋을 줘서 아주 다복하고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도 욥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잠깐의 일이 생겼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동방에 내가 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복을 주시고 잘 되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요. 욥 한번 욥이 가난하게 되고 막 환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줄 알아요. 막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욥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욥을 믿는다 하고 네가 욥에게 시련을 주고 다 주는데 죽이지는 말아라. 처음에는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 몸에까지도 손을 대게 하지만 절대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진짜 욥기 2장부터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저기 이웃나라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약탈할 뿐만 아니라 석가래 가면 무너져가지고 애들도 다 죽고 별일 다 있어요. 그냥 나중에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욕하고 가라면서 아내까지도 도망가 버려요. 욥은 거기다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기와장으로 극장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서 나는 저주받았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는 그 상황에서 이제 넋이 잃고 있는 상황에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늘 같이 했던 친구들이지고 욥이 잘 나갈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욥한테 하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뭐라냐면 너 이렇게 된 거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는 다 거저되는 복 없다. 착한 일하고 잘하면은 복 받고 너 나쁜 짓 하면은 숨은 제약이 있으니까 너 하나님 벌 주는 거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욥이 지금 환난 받는 게 이 친구가 와서 인과응보 다시 말해서 나쁜 짓 하고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게 지금 욥에게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그냥 우리는 많은 인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생각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은 벌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고, 착한 일 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길 일 없어.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환난의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재단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기에서 나중에는 욥이 다 회복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친구들과 얘기한 내용들 속에서 내용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9장 17절부터 35절의 내용이 이제는 그 엘리바스 다음에 친구가 빌닷인데 빌닷은 이런 얘기를 했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자식 문제로 네가 잘못했으면 네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얼마나 욥은요 지금 사실은 자기가
고난 받아가지고 어려운 걸 당하고 있지만 더 큰 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온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욥이랑 이 아픈 욥이 이 불쌍한 욥이랑 사실은 그런 것 고난 당하는 자 앞에서는 어려운 당하는 자 앞에는 그게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서로 동감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아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시시비비 가릴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당하는 내용이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너의 고통이 아프다. 어떻게 위로해 주나 하는 그 위로가 줄 수 있는 몸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와가지고 말을 걸면서 욥의 마음에 불화를 일으켜요. 근데 욥이 다 그들이 말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야.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자기들이 한번 당했어라.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이 빌닷에게 어제 자기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도 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읽다 보면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못 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참 어렵게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잘 풀어줘 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반성적인 지혜의 그 일반론, 오늘 1절, 어제 본문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예요. 그 17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욥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하니까, 아이고나,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게 뚜렷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대로. 그러나 욥은 그렇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는 게 답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막막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어제 얘기했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했죠. 아까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욥 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해봐라. 이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욥이 이렇게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욥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욥기 내용에서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이유도 없는 고난들이 내 안에 있어서 답은 없지만 어떻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가져야 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뭐 파헤치려고 할 보다는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견디고 이기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져서 더 주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애매한 어려움도 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도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더욱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두려워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괴롭잖아요. 병명이라도 알면은 어떤 방법에 서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것처럼 고난도 내가 이유도 왜 이 고난 받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오지? 이럴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욥은 솔직히 말해서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이 뭐냐? 제목이 끝없는 절망감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끝없는 절망감 앞에서. 예. 여러분, 절망을 이기려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여러분 혹시 요즘 여기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절망감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다 해결이 안 돼. 내 스스로도 내가 해결 안 되고 내 상황도 내가 해결이 안 돼 하고 하는 이 어떤 숙제 같은 절망감을 여러분이 안고 살고 있는지, 아니 예전에 그랬었든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이게 ing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절망감을 이겨내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태도, 그 내용을 오늘 한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욥의 절망감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항변할 수도, 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없었고요. 정죄와 비난의 시선은 가득하니까 더 억울하기도 하고, 모든 상황에 항상 적용할 수는 없는 어떤 교리로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이 도리어 더욱 야속했습니다. 그냥 손잡고, 욥아, 난 너의 상황을 이해는 못하지만 너 고통이 너무 아파. 내가 같이 아파해주게. 나도 너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스러워. 잘 이겨내자. 뭐 이러면은 그냥 고맙기는 한데, 그냥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논쟁을 하고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이러니까 그 속을 모르는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욥은 더 속이 야속한 거예요. 옛날에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노가 더 약하다 그랬어요. 예?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 욥의 상황에 욥한테 뭔가를 알려준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자기를 야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다 이거는 교리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소경된 아이를 향해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이요, 저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자기의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꾸만 이것이 맞는 거다 저것이 맞는 거다,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그거 가지고 옳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불쌍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못하는 억울함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떤 때 속이 막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막 이쪽에서 막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욥의 심정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 욥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해결하려면 자기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첫 번째, 누가 나를 이해해 주셔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쇼부를 봐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그나마 이런 끝없는 절망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구나. 때로는 이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 거기에 너무 서로 거기에 마음을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못 도와주셔서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내가 이런 환경이 안 돼서 뭐 이런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도 답이 없을 때도 그것까지마저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겨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어려운 모든 일을 내 스스로 건들면 더 덧날 때가 더 많아. 가만 놔두면 아무런 문제를 긁어 부스름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때는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아무러지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 나름대로 또 공명심에 막 그냥 긁어서 뜯어서 하면은 뭔가 빨리 해결해 보려고 막 그냥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일 때마다 더 내 마음속에 속상한 것만 생기고 더 문제만 일어날 때가 많은 거예요. 욥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해봤자 점점 더 어려우니까 자기 상황을 좀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이에요. 이 어떤 거냐? 깊은 절망감, 끝없는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야 돼요. 마음을 감추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막 그냥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셔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고 넋두리라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은 폭풍으로 자신을 치시고 까닭없는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상황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욱 절망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가지고 막 난리쳐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살인죄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인생은 절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자살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거꾸로 자살이요. 따라서 합시다. 살자. 예,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생명을 건들지 마라. 내 거다. 생명은 하나님 거다. 생명이 있어야 회복도 가능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다 회복이 되는 거지, 죽는 사람은 회복될 기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죽을 마음 가지면 끝나는 거냐. 요번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권이야.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고달프고 어려워서 넋두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 말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체념 말고 항변을 하라는 거예요. 체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도전하는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 욥은 세상이 인과 응보의 원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천재재변이 무고한 자도 죄인과 같이 당하고, 천재재변에 무고한 자도 죄인과 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죄인들만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 곁에 있다가도 그냥 무고한 자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전쟁, 요번에 하마스로 인해서 저 이스라엘 그쪽에 전쟁하는데 보면은 거기 보면 민간인들 아무 이유 없이 죽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죄 안 진 사람, 죄도 안 진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죽어? 애매하게 죽는 이런 천지지변도 많아요. 죄인들만이 심판당하는 거 아니고 의인들도 그 곁에 있다가 아무 상황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악인이 승리해요, 도리어. 의인이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는 현실은 악인이 더 부유하고 잘 되고 의인이 더욱
고난당하고 더 실패하고 어려워진 현실들 볼 때도 있어요. 재판도 의로운 자들은 도리어 재판에서 왜곡되어져서 어려움 당하고, 악인들은 뇌물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법도 바꿔버려 가지고 사기친 놈이 도리어 이기고 사기 당한 사람이 지고 하는 일도 종종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잘못된 현실이 나타나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답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와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세상이 불의할수록 내 형편이 모순투성이의 삶이 막 찾아와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욥에게는 고난은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별로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항변하고 하지만은 욥 안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내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욥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다 아시니까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사시고 그분을 향해 체념하지 마시고 그분께 항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믿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항변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어릅장도 놓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나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는 말고 당신이 아는 얘기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름장 내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두 번째는 체념하지 말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없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뭐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코브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희망은 생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그때 이상한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와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 안색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토로합니다. 눈 녹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진흙탕에 두시면 어쩌겠냐며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환란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탄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녀 이래 이 욥을 완전히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네가 견디고 이기고 네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갑절로 복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뭐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어요.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아니야. 그 어려움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정금같이 하고, 더 단련된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단련된 그 금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만 두고 있으면 나를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은 고난스러워도 이 견디고 이기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헛되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아이, 그건 헛되어. 왜? 아무리 해봤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건 다 믿어. 그러나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손에다가 매덕 딱 손에 쥐어주고 야 이걸로 해결해. 그러면 이 돈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진짜 확실한 증거지요. 근데 그 증거 하나님은 안 줘요. 하나님은 그 돈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돈으로 해결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관계 속에서 좀 늦더라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거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암담한 상황에 절망할 수가 있어요. 암담한 상황에 사람이라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되는 게 없네. 오늘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보고 있는 집사님 여기 계셔요. 한 분.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몸도 안 좋은 데다가 사업이 너무나 되는 게 없고 수금도 안 되고 정말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지금 이 방송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 가지고만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힘들더라도. 지금만 보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안에 욥처럼 결국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원점으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을 현실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각이 언제까지 갈까 갑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시간이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계신 가운데 돌아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심령과 내 삶을 눈도장을 찍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잘 나왔어요.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면서 내 사정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 사정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세요. 지금 답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고 외적으로 표현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사정을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사정 아시지요 내 사정을 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와서 입을 나불나불 그러면서 뭘 아는 거대로 하나님께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씨름소리만 하고 교회 왔다 가도 하나님이 네 마음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만 비춰진다면은 거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체념하고 난 몰라. 내 이제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난 내 뜻대로 내가 살 거야 하고 산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면 또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전하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정말 마음에 슬픔이 많은 우리 선하자매, 그 슬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끌어서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끝없는 절망감 앞에서 우리는 이 절망감을 이기려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라. 체념 없이 항변해라. 그 다음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아침에 우리 적은 소수가 저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며 욥기서를 계속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감사한 것은 어제 일로 인해서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제 못 나오고 오늘 이 새벽 아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 주님 내 그대로 내가 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절망감에서 이제 헤어나오고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선하자매를 이 아침에 그의 육체의 발걸음을 옮겨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들려진 이 귀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는 일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전에와 달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깊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그대로 낱낱이 한나처럼 다 아뢰는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나의 사정은 누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다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곪은 것이 다 터져 없어져 버리고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했지만은 그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런 안식의 축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사랑하는 선하자매의 마음에 주님이 안식으로 주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어렵지만 어머니 문제 그리고 자녀들과의 문제, 형제들과의 모든 문제, 또 생업에 대한 모든 어려움의 문제, 집에 모든 어떤 대소간의 문제들이 그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맙고 달게 감당해야 될 일로 기쁘게 감당할 일로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그 믿음으로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특별히 새벽에 또 변함없이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장권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노년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매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곳곳에 몸이 아파서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영원히 아버지 크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내용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풀어하고 주님 앞에 헌결하며 내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